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더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정말 덥죠? 안 더우셔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 전했는데 한 주 내내 땀 냄새만 맡다가 오신가 하냐 혹시? 또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휴가 가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오후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한 주 내내 제가 열혈시키고 옮기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한 주 지냈습니다. 이제 뭐 김한중 목사님이 괜찮은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옮았는지 우리 안전도사님이 또 옮으셨어요. 네, 그래서 두 줄 나오는 거 우리 스태프들은 다 지금 걸려 있고 낫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실에다가 놓고 문 닫아버렸는데 오늘 궁금히 여기지 마시고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김한준 목사님 금주 휴가십니다. 하기 휴가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하게 회복돼서 다시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주가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시작. 제가 여쭙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한테. 그리스도의 편지이긴 한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알아들 수 없는 말 써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예. 이름만 딱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영찬 목사. 예.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편지라는 게 무엇일지 오늘 함께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문자도 많이 받고 카카오톡도 많이 날라오고 또 메일도 받고 또 우편 배달부가 가져다주는 뭐 등기를 비롯해서 많은 편지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그냥 금방 처리해버리고 끝날 얘기들도 대부분이지만 평생을 좌우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은 그 편지 한 장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말씀들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기억에 기록된 편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33년 전에 이 나라를 떠나서 유학을 하러 갈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선친께서 성경책 조그만 걸 하나 주시면서
성경책 목사가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특별해요. 조그맣고. 근데 그 내지에다가 글 써주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 딱 써주셨어요. 나오지만 제가 읽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복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신다는 것까지 좋은데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까지 좋은데 저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스위스에 처음 감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엔 참 고생 많았어요. 근데 후에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자리를 잘 잡고 여러 가지 편안해지셨을 때 우리나라는 IMF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난다 그래가지고 금 모으기 하던 때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은 아버지가 성경에다 써주신 저 한 절 때문에 그래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편안함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애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에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름 석자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편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숫자로 반쯤 되는 13권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종류별로 교회에다 쓴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쓴 것도 있고 감옥에서 쓴 것도 있고 또 목회를 위해서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내지만 어쨌든 편지를 많이 썼던 이 바울 13편만 쓴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의 편지를 2번 쓴 거로 되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을 연구해 보면 한 5편쯤은 분명히 쓴 것 같아요. 그 중에 3번째가 정말 눈물의 편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 편지가 3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근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너를 넘치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사랑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택하셨던 제자 그리고 불량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마띠아를 벗어내서 12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의 그 세팅을 다시 시작을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가 사도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도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이방인 전도를 막 다니니까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들 사이에서는요 민족 감정이 생겨갖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방인들한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의심을 많이 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3번의 전도여행 중에서 2번째 전도여행,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이거 읽었거든요. 2번째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그쪽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냥 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던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자기하고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 2차 전도 여행에 그 많은 교회를 세운 것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길을 다시 가려고 쭉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목표한 곳이 에베소예요. 소아시아, 아직 유럽 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최소 2년 3개월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헤어지는 그 설교할 때는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너희를 권했다라고 말한 걸 보아서 약 3년가량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돼서 유럽을 다시 갔다 오는데, 갈 때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 아마 들렀던 곳으로 보이죠. 헬라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헬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 갔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갔다 온 것뿐이고 그 밖에는 늘 편지로, 기도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전달을 해 나갔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작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요,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들이 다 알고 읽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내가 씨를 뿌렸고 또 누구는 그거를 자라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추천하라고 할 때 제가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뭐 잘 알고 있는 뭐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짜 제 추천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만안교회 교우로구나, 만안교회 담임 목사 누구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추천서가 성도들인 데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기록되고 있는 것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로도 편지를 쓰고 휴대폰으로도 편지를 쓰고, 물론 펜으로도 글씨를 써서 먹으로 편지를 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쓰시는 그 편지라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 예? 그 얼마나 귀중한지 지성소에 잘 모셔놓고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자기들이 늘 기억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돌판에 쓴 것도 사실은 귀한 거지만,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점심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다른 팀들이 물러 들어오잖아요. 어떤 팀들이 들어올 때 보면요, 서로 부르는 호칭부터가 아주 익숙한, 서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막 들어와요. 예? 그 이제 하필 뒤쪽에 앉아갖고서 식사를 같이 먹게 되는데,
난 듣고 싶지 않은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복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죠? 우리 만남교회도 그렇죠? 아닌 것처럼 다 표정 딱 잡아 떼시네 아예. 예? 얘기하다 보면 누구 흉도 보고 답답한 소리도 하고 하다못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내 하면서도 나라가 왜 꼴이 이래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낼 때 있잖아요. 어떤 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면 집사님 맞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저 소리는 좀 안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고 이게 우리의 편지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있었대요.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집에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가게에 딱 들어가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는데 꼭 갈 때마다 이분은 제일 좋지 않은 사과를 골라서 사더래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좋은 거 고르려고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막 할 텐데 이분은 거꾸로 상처난 거, 조금 못돼 보이는 거 돈 다 주고 그거 사간다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궁금해졌어요. 이 이상한 손님 다 봤다. 저거 깎아달라고 그럴 텐데 깎아달라고도 안 해. 한번 물어봅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제일 좋지 않은 사과를 사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고른 것들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그 사과를 사가져가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좋은 과일들을 사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저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생겼어요. 다른 손님들이 와가지고선 이 앞에 교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과일 가게 주인이 좋게 말했을까요? 나쁘게 말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하는데 여러분 만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니까 벌써 아멘 하시던데 이게 잘못 읽히면요 그 만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해, 자족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새 번역은 분명히 자격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예? 능력과 자격, 알맞고 충분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할 만큼 뭐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 새 언약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서 섬김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진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약속.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데 그것의 일꾼으로 우리를 자격, 너 그거 해,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율법 조문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율법 조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격 좀 우리가 좀 얻어보려고, 착한 짓도 좀 해보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회의도 하고 감당해 나려고 애쓸 때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사실 율법 지키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저도 그거 부단히 해봤어요. 저야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 말씀 배운 거 가지고 지켜서 해보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모범생이지. 그거 애쓰는 중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기록됐나 보니까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제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들은 있어요. 그때 뭐 일동도 하고요. 그때 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었던 현장들을 기억해 보면 거기는 성령께서 율법 조문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된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은 제게서 예수님을 읽고 저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읽고 코드가 맞는 거야. 예? 목표하는 게 같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편지가 서로에게 쓰여지는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타협하자, 관행이다,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 수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율법으로 수건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수건은요, 사실은 모세 얼굴에 영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건이 벗겨져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16절에 가보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부과하는 그 무거운 것, 정죄하는 것,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몽학선생, 그 수건이 거쳐지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 때 제가 순전함으로 말한다 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도 우리가 좋은 향수를 바를 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걸어간 길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고맙고 기억하게 되고 향내나는 길을 걸었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잠시 좋고 잠시 섭섭했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결산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바로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28장에 도망을 갔다가 넉 장을 지내는 동안에 하란에서 큰 사업적인 성공도 거두고 7년 아내를 얻었는데 거기에 몸종까지 붙어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낳는 여자가 4명이나 되고 아들은 11명이 되고 양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제일 걸리는 게 누구냐면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먹더라 내가 꾀를 부렸던 그 형 에서. 집에서 보니까 이 야곱은 엄마 품에 있었던 마음이 보여갔고요. 또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주먹질을 했으면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에서가 45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서 나를 맞이하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형이 군사를 동원해 갖고
우리는 뭐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재물은 좀 있는지 몰라도 형한테 이제 꼭 죽게 생겼어요.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32장.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봐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 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 예? 꼭 이 자리에 좀 있었으면 하는데 천사들만 와 있는 경우가 참 많아. 예?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라떼, 그래서 미안한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들으세요. 진짜 금요일 날 밤엔 통철야 했어요. 아침에 햇빛이 오를 때까지 까맣게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다 쉬도록 기도하고 힘이 다 빠져갖고 집에 나왔어요. 바로 그 시간을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있어요. 왜? 죽겠거든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 Wrestling prayer. 이 씨름하는 기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딱 때리는데 하필이면 환도뼈에 맞아서 그 관절이 부러져요. 그럼에도 매달립니다. 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천사가 저요. 32장 28절에 이름을 물어보고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야곱, 뒤꿈치라는 뜻이거든요. 남 넘어지게 하고 사기치고 꾀부리고,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승리 선언을 해요.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을 보았는데 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네 라고 저 뜻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놀랍게도 그를 향하여서 아유 저거 죽여서 뭐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입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다 형한테 뇌물로 드리면서 33장 10절에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의 얘기가 나와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셔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만족스럽습니다. 형님께 드리는 예물 좀 받아주세요. 강권해서 형한테 뇌물을 먹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 가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 사는 동안에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을 제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고 계세요. 분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나오는 직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직분의 영광 이것을 읽을 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있고 영의 직분도 있고, 그래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이라고 칩시다. 영의 직분은 복음 이후라고 칩시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아마 이 뒤쪽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직분이라는 말에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성직자 중에는 전도사님, 목사님, 감리사님, 감독님, 그런 거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말 그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그 역할하고 섬기는 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요. 죽이는 것 권세가 셉니다. 세상 사람들 그게 두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것과 달라요. 영의 직분, 성령께서 주시는 섬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거, 이게 더 커요. 이거 한 가지도 못 해보고 50년, 100년씩 믿음 생활 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뭐 가지고 결산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나 하나 구원받은 거예요. 9절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코로나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코로나가 두렵죠.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마스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낫게 하는 약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10절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으로도 영광으로도 말미암았다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 길이 있는 거, 그건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광의 섬김, 그 직분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배 시작에 제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 읽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자유가 있다면 더 이상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짓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야 해요. 만족해야 돼요. 이전에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 지금 설교하기 전에 465장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참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하워드 아놀드 월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분은 1883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인생을 짧게 사셨어요. 35세밖에 못 살아요. 근데 저분이 공부를 잘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영어 교사로 일본에 와서 와세다 대학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 동안 섬긴 다음에 인도에 30살 때 선교사로 가요. 가서 이슬람 구원하겠다고 이슬람 무슬림들한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와서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5년 만에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같은 거야. 그런데 걸려갖고 35세에 하나님 나라 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영어 교사할 때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My creed, 나의 신조입니다라고 쭉 쓴 글이 있는데 길진 않아요. 그걸 편지를 보냈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참 귀하다 싶어서 내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 썼고 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싶어서 그걸 하퍼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465장 찬송의 가사가 돼요. 여러분 번역된 것만 읽어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주 믿는 내가 남 위에서 진실하겠습니다. I would be true. 예? 사기치는 거 말고 이중인격하는 거 말고 진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결코, 정결하다는 건 깨끗한 뜻인데 원문에는 I would be pure. 나는 순수하겠습니다. 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 담대하여서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뎌야 될 고난이 너무 많기에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무릅쓰고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용감할 것입니다.
I would be strong, 강해지고 I would be brave, 용감해질 것입니다. 2절도 말하죠.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로 삼겠다. 원문 그대로 보면 나는 모든 원수들, 모든 친구 없는 사람들, 외톨이들, 그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남 주면서 행할 일을 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선물을 줄 텐데, 많이 베풀 텐데 준 거 가지고서 내가 공로 의지하여서 자꾸 생각하지 않겠다. 선물은 선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서 늘 섬기며 기쁘게 살겠다 했는데 나는 내 약점을 압니다. 나는 겸손할 것입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면서 웃고 사랑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저렇게 좋은 글을 우리가 쓰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런 편지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쩌면 낯설어서 465장 처음 찬송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가사라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 찬송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가지고 그 직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이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 이것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발자취를 남기게 마련이고 다른 사람들과 많은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봉사의 영광을 통하여 영이 주시는 자유의 일기를 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